31장 내용도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길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데, 당시 유다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대단히 힘을 행사하게 되면서 계속 남쪽으로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정벌해 오는 일들을 하게 되자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가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원인들은 항상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유다 나라는 그것을 그 스스로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외적인 것으로 찾아서 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을 지혜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든지 한 개인의 여러 인생의 굴곡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삶의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공공,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 탓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변명을 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고,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데, 당시 유다 나라도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를 향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로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적절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아수르 나라가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정벌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펼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최선의 지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는 불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헛된 허망한 기대, 허망한 이런 바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절에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들마저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나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나라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 타는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들, 군마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 애굽을 말하겠죠. 도움을 받는 자,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거나 받는 모든 자도 다 함께 멸망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특별히 견책 가운데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런 형편들을 무작정 생각지 않고 무조건 돕는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에겐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낮추어서 그로 하여금 겸비함을 배우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시는데 그저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다 그래서 돕게 되면 어려움에 함께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 나라를 바라보았던 유다도 그렇고 또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애굽 나라도 이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둘 다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뒷자락에 보면 이와 같이 남왕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는 징계나 견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안에는 때때로 견책이나 이런 징계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견책하고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또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거역하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심히 나를 그렇게 거역하지 그래도 너희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복이 아닌 멀어진 그런 길들을 결국 자초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는 일임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토록 나를 거역하는데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것, 모든 대적자들을 파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 우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던져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예비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다. 칼에 삼켜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 나라, 강대한 나라, 계속적으로 힘을 펼쳐가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쥐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찾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과 사건들을 끊임없이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점검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다시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 앞에 모이는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오락을 그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엎치락뒤치락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우리를 두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다른 어떤 것에 피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달라 하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배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